사람마다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감추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승진하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내고 싶은 것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학에서 떨어지고 승진해서 밀리고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자식들이 말썽을 피워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면 그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감추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쉿, 이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드러내기를 꺼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아무에게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여러분의 비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비밀이 적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떳떳하고 감춘 것이 없기에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고 숨겨두는 것은 되도록이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은 내가 행하기를 꺼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고 깨끗하며 힘있게 살아가고 또 마음의 안정과 삶의 행복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비밀 없이 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람에게 가서 밝히 말하고 산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밝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우리의 비밀을 약점 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비밀을 하나님께 다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 숨김없이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총과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처럼 비밀이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들이 모두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란 무엇인가? 한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지도자를 세워놓고 교회의 목회를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고등제일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선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전도하는 일도 힘쓰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미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성도, 바른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전도자 되게 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역교회의 목회자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미 여러 교회를 세운 후에 어떻게 했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동안에 이미 세워진 교회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질문들이 있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처럼 편지를 보내어서 그것으로 각 교회를 돕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남아서 후대에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한 개의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많은 주제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비밀이 아닙니다. 한동안은 반드시 감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만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만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살았던 시대 사람들에게도, 우리 후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디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까?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드러난 정도만 아니라 풍성히 알려졌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나서 성도들에게 알려진 이 풍성한 비밀은 곧 누구냐?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며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길,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 사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비밀이었고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하여 드러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보았고 후에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 공생의 끝에 있었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승천하심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 이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뚜렷하고도 똑똑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유일한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주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자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알아야 할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인생은 다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알면 가장 좋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음에서 놓여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였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인데 그리스어로 말하게 되면,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유와 앙겔리온의 합성어인데 유는 좋다는 말이고 앙겔리온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가 전하여 준 하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일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의 영생을 얻게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여러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선한 삶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며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입니다.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서 모든 세대에 만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깨달아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사는 것이며 그것은 구원 못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한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며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밝혀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밀의 영광을 아는 자로, 영광의 소망을 품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받았느냐?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친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은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내가 비밀이라고 여기는 것을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다 알려졌을까요? 사실은 내가 다 말해서 그렇습니다. 누구 친구 하나에게만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너만 알고 있어 라는 하는 그 말까지 다 합쳐서 전달하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비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비밀,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밝히 드러내 보이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어떤 표현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아름다운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밝혀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을 때에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수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도 결국에는 믿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 더불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구원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생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취하는 세계입니다. 믿는 자가 얻는 영광이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보게 된 것이고, 믿었더니 알게 된 것이고, 믿었더니 깨닫게 된 것이고, 믿었더니 그 구원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으로만 내가 믿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플러스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내가 믿어야겠다 생각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에 시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닫고 실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삶에 아주 당연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비밀을 말하고 싶은 것처럼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24절, 25절과 그 뒷부분에 나오는 27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24절, 25절에 말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고통스러운 일을 자신이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나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전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는 자로 나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를 위한 일에 일꾼처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대한 비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느냐? 비밀을 아는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것이죠. 특별히 너무 좋은 일이며 영생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이런 기쁨으로, 영혼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유익한 이 일을 위하여 힘써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술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마술쇼를 참가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친구들이 간단한 마술 트릭을 배워서 막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인들 모아놓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술은 다 트릭이죠. 모르게 감추어 놓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마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에서 마술을 하는데 그 사람 앞에 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마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짜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비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겠죠. 우와 우와 하면서 한 번만 더 보여줘. 한 번만 더 보여줘. 그러겠죠. 그래도 또 보여주면 그래 압니까 모릅니까? 또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우연히 그 트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알았다. 그러면 마술 하던 사람이 뭐랍니까? 쉿 비밀이야 말하지 마 이러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마술을 한답시고 그 남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마술을 싹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보입니다. 하나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트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즐기게 됩니다. 웃으면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각하게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더 보여줘. 하지만 나는 즐기면서 하하 저 사람은 저렇게 속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답답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입 다물어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입은 언제든지 달싹달싹거리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빨리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숨기라 말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하라 하셨습니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밝히 말하고 전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복음, 위대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 새생명 초청주일을 지난주에 한번 보내고 이번 주까지 2주차 주일로 연속 2번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며 너무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이기에 이 귀한 복음을 모두가 알고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증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한 오늘 새롭게 교회에 나와셔서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66년 9월 2일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땅에 입항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당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는 공격을 받아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불타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 감사의 지위를 받은
군대의 공격으로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순교했지만 성경을 전해주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며 장로가 되는 은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이제는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진 구원의 길이 바로 그 비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 비밀 안에 속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소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 혼자만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닌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누구든지 나아가 하늘의 좋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복음의 기폭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질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비밀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 비밀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적으로 밝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깨달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